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습니다. 그 2장의 내용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 다음 요셉의 때에 그 가문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들키지 않으려고, 출생에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헌화식하고 사진 찍고 파티하고 환호하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왜 출생을 지금 숨겨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한 곳에 모여서 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인구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죠. 어느 날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긴장이 된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 아닐까? 우리 몫을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조치를 내리죠. 히브리인들은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이제 비상한 시대가 되었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왜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은 다 죽여야 되는가? 바로는 자기 나라를 생각해서 자기 나라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켜내려고 한 명령이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속에서 그 후손들 속에서 때가 되면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파노라마,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격은 역사 속에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투표로 결정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한 내용들이 50회 이상이나 계속 등장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하였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Princess of Preaching. 이분이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다. 사탄에게 가장 크게 미혹된 자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마귀, 사탄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울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문화로 공격합니다. 사상으로 공격합니다. 쾌락과 거짓말로 흔들고 유혹합니다. 정치와 돈으로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교육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자녀들이 여기까지 자라도록 부모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헌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다가 순간순간 포기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배후에서 조종을 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흔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문화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고 맞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좀 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옳고 정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면 그 사람이 옳고 정의롭게 되는 거야. 동성애가 어때?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이 쭉 나타납니다.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 부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언 활동 이런 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너무 잘생겼다. 히브리서에도 아기가 잘생겼다. 그래서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겨두었다.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 잘생기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성경은 아이가 준수하다, 아이가 좋아 보였다, 부모 마음에 그렇게 잘 보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부모는 단순히 이 아이가 잘생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이 모세를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기를 숨겼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를 숨길 수 있는 믿음,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의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하늘의 왕께 순종하려고 땅의 왕에게 불순종하는 믿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릅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송진도 그렇게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왜 그런 것을 바르느냐? 이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띄울 텐데 물이 들어가면 아이가 안 되니까 그걸 방수제를 지금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일강 위에다가 띄웁니다. 그 아기를 담고 그렇게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게베스의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의 엄마입니다. 이 한국인이 바로 이 장면을 그렇게 작곡한 노래인데요. 우리가 지금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노래는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노래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요게베스 노래가 유튜브에는 여러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집트의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장면들을 이 가사에 연결시켜 놓은 이 버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이 마음으로 우리도 각자 갈대 상자를 준비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강으로 보냅니다. 아침마다 학교의 강으로 보내고 좀 더 크면 직장의 강으로 보냅니다. 더 지나면 결혼시켜서 독립시켜서 세상의 강으로 떠나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그렇게 담아서 떠나 보낸 다음에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잖아요. 강옆으로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애굽 왕의 공주에 목욕하는 강가로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 갈대 상자가 그 공주에게 도착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애굽 공주가 이야기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아, 히브리 아기구나. 우리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 또 아기를 살려서 강물에 보냈군. 죽여라! 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이 아기를 보고 모세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모세라고 붙이는데요, 이 모세라는 단어가 지금 이중 언어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히브리어로는 모셰, 그 말은 건져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와 발음이 거의 비슷한 이집트 사람의 말로는 그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그 뜻인데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투투모세, 이집트 말로 투투모세 하면 투투의 아들이다, 투투에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자기는 바로의 공주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공주 모세, 그러면 공주로부터 왔다,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모세라고 붙였어요. 히브리 사운드로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고, 이집트 발음으로는 아들이란 뜻이죠. 아마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을 거기에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내 아이가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낼 모세, 이스라엘 장차 건져낼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멀리서 이걸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그 누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공주 앞에 짠 하고 나타나죠. 공주님, 이 아이가 히브리 아기인데 이 아기 지금 젖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유모를 한 사람 찾아서 데려올까요?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이 누나 미리암이 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기 엄마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맡겼겠죠. 가끔씩 불러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나 관습으로 보면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한 3년이다, 또 어떤 사람은 6년이다, 어떤 사람은 최고 12년 정도까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 뭘 했겠습니까? 요게벳은 눈물로 떠나보냈던 아들을 다시 자기 품에 안았을 때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떠나보낼 때 믿음으로 떠나보냈던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지금 내가 내 품에 있을 때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스토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지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화식을 자주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바쳐드리는 헌화식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제가 딱 선언하면 여러분이 환호하고 박수를 막 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헌화식을 할 때 부모 교육을 제가 미리 하는데요, 그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특별히 아빠에게 This is your job, 아빠의 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책, 그냥 어른이 보는 성경책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림 성경책 해도 좋습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틈나는 대로 해주세요. 아이가 글자를 모르고 단어를 몰라도 아이의 영혼의 말씀은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는 남편이 이걸 잘못하면 저한테 일러 바치세요. 제가 야단쳐야 되니까. 그래서 헌화식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부모 여러분, 이 아들, 딸이 나에게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때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아직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믿음의 말을 해주고, 손주가 내 앞에 왔을 때에, 손주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에 한 번 더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얘야,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교회는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목장에서 하는 것인데요. 왜 올리브 블레싱이라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목장들이 사진이 그 단톡방에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제가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목장에 옵니다. 그러면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은 또 자기 친구 만나니까 재밌으니까 좋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 올리브 블레싱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다 부모들 앞에 모이죠.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자기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제목들을 말합니다. 뭐 시험을 안 쳐서 감사하고, 아이스크림 감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 제목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도 기도 제목 하나씩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옆방으로 가서 뭐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회가 전달해준 뭔가를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서 그거 끝나면 또 자기들끼리 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 또 부모들끼리 목장을 하죠. 찬송도 하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들도 서로 목장 안에서도 긴장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장이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 타임 끝났으니까 이제 부모는 타임이니까 우리 방에서 놀기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방에서 또 거실로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이 지금 목장 모임에 사고는 것들을 듣습니다.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찬송 소리 들립니다. 부모님이 말씀 나누는 감사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생애 영적 추억으로 쌓여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계속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는 우리 교회 이 자녀들을 위한 좋은 갈대 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 여러분, 지금 다 저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교사들은 우리 교회 자녀들의 영적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역청을 바르고 기도로,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말씀으로 섬김으로 나무진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과 말씀의 역청과 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부지런히 젖을 먹이고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고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원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울타리 속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을 때에 보호하고 지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짧게 그 시절이 지났겠지만 생애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이집트의 최고 로열 교육을, 첨단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는 이집트 방식으로 결국 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모세는 자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갈대상자는 부모님이 만들지만 나중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매주 단 한 번이라도 듣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을 만큼 구호가 있죠. 우리 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것.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어떤 제자를 우리는 배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잘 다니는 것 중요하겠죠. 우리가 꿈꾸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마귀와 세상의 문화에 맞서서 자기를 지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와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마다 붙잡아주는 사람, 이런 주님의 제자를 우리 교회가 배출해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세, 아주 비슷한 원리가 시편 127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4절 마지막 부분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자녀는 화살이다 되어 있어요. 자녀가 화살이다. 그래서 화살통에 자녀가 좋은 화살통이 있는 사람은 그 장수, 그 워리어, 그 전사는 힘이 나고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좋은 화살로 준비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의 교훈으로, 기도로 좋은 화살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모의 품이 화살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교육부서는 좋은 화살통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좋은 화살이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지원하고 펀드레이징하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내일부터 스피리추얼 캠프 합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또 VBS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영적 화살통에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해서 우리 교회는 당당하고 힘이 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더욱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살이 계속 화살통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화살은 통 속에 전시해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화살을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가기 위해서 화살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날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살이 아무리 빨라도, 화살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관역을 명중시킬 수 없는 화살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화살이 화려하고 금도금을 하고 깃털을, 좋은 깃털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한들 이 화살이 명중하지 않는 화살이라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좋고 명문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연봉이 엄청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으면 빗나간 화살, 빗나간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맞추어야 할 관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아가야 할까요? 돈이 최종 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최종적인 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관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관역을 명중시키는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화살 같은 자녀들, 우리 교회의 이 화살 같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런 존귀한 화살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대 상자와 화살통,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 갈대 상자와 화살통,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믿음에 있어서 공통적인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 그 자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믿음.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십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헌화식 할 때 부모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사회에게 질문을 하고 마지막 한 번은 우리 교회 회중 전체를 향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나십니까? 그 네 번째, 부모가 아니라 교우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이 자녀는 우리 교회의 자녀이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교회가 양육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에 협력하기로 헌신하기로 약속합니까? 하는 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부모 세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할 바를 잘 감당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바를 하십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좋은 화살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명중하는 화살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의 생애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 앞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고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관역에 갖다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더 이상 따라다닐 수도 없고 믿음을 가슴속에 우리가 집어넣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돌아보면 내가 과연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옛날에 그걸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미 독립해서 결혼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안 되면 손주들을 위해서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도록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엉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품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열심히 닦아줘야 되고 깃털을 다듬어줘야 되고 다듬어주고 손봐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어린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지금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할 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나를 닮은 것이 싫기도 하고 때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할 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육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